저는 읽으신 본문 로마서 12장으로 드디어 넘어왔는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예수다. 예수를 믿음으로 행위, 노력, 공로가 아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어서 남은 자가 된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이걸 머리로 알고 그렇구나 끄덕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복음을 들었으니,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결혼 생활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구원의 감격과 함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제가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11장까지를 딱 끝내고 결론 짓고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뭐예요? 1장 11장 이제 복음 무엇인지 알게 된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너희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1절 2절에 딱 말씀을 하니 오늘 1절 2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고 또 집에 가셔서 유튜브 가셔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 자꾸 듣고 또 듣고 오늘 본문 같은 내용은 그냥 암송해 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드리래요. 몸을. 영적인 거 아닌가요, 목사님? 맞아요. 죄사함 받음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영혼을 담고 있는 것이 몸이거든요. 영혼 따로 몸 따로가 아니에요. 과거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서 그노티스라고 아주 위험한 이단이 있었는데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으니까 육 가지고는 내 맘대로 산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영접한 우리가 성령을 모시는 성정이 되지 않았느냐. 여기 그랬죠. 너희 몸을 들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몸이 영혼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을 때도요, 영혼과 함께 몸이 구원을 받아요. 그 구원의 날 썩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호련듯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몸을 보면 우리의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배가 좀 나왔다. 저분은 먹는 걸 참 좋아하시나 보다. 그렇죠. 그 몸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저분은 참 건실한 사람이구나. 특별히 1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이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구약의 제사법과 관련해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산제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제물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은 희생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나 대신 짐승을 잡잖아요. 구별된 소나 양, 염소,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고 그 짐승이 나 대신 죽어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근데 완전한 제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죠.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머리로만 말로만 야, 나 너 사랑해. 니네 구원시켜 줄게. 그러면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를 않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될 수 있어야 된다. 희생 제물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뭔가? 희생 제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희생 제물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아무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오늘도 아멘 하는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으신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로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몇 주 동안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12장 그러므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살아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인류가 필요한 희생 제물 되신 예수님처럼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몸이 가는 곳곳마다 할렐루야. 가정에 가서도 직장 늘 가셔도 사업장 가셔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도 희생 제물이 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을까? 두 가지인데요.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성물은 거룩했거든요. 세상과 구별됐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 드려서 우리의 육신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일상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예수 믿고 뭐 축복받았다, 뭐 영광, 맞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상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러나 죽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희생제물 되신 예수님처럼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사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데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산 제물은 거룩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최선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보실 때 다른 사람 볼 때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드렸거든요. 눈먼 것, 저는 것, 그 점 있는 아롱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깨끗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침부터, 어떤 분은 전날부터 한 일주일 내내 대통령만 만나러 가도 여러분 긴장돼 갖고 밥도 못 먹고 그럴 텐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 또 봉사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다 먹고 쓰다 남은 것이 아니라 먼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래서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내리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자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필요도 없어요. 알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않았죠.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셨으니 우리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2절에 보니까 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시대 세상 풍조입니다. 세상 유행, 그것 따라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거룩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로마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27권 중에 신약성경 14권 이상을 기록을 했는데, 특별히 감옥에 써서 편지한 이 성경을 옥중서신이다. 감옥에 갇혀서 편지한 내용, 옥중에서 쓴 편지. 그래서 옥중서신인데 4권이에요. 에빌골빌. 한번 해보실까요? 에빌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근데 거기 보면 옥중에서 썼는데 사도 바울의 관심은 어디가 있는가? 예수님에게 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도와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의 종 바울. 골로새 1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계속 예수의 종된 바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너에게 편지하노니. 또 빌레몬서 1장 1절 2절에는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나 지금 감옥에 갇혔거든. 여기 차디차고 어두운 감옥에 있는 나 바울이 편지하노라,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 되었던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많은 유대인들이 안 믿는 중에 자기가 남은 자가 되어서 복음 전하게 하시는 이 일, 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데 사도 바울은 계속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환경을 얘기를 하거든요. 아, 집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지금 뭐 밥 먹으러 식당 어디 있어요? 산에 등산 갔어요. 어디 있어요? 지금 직장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환경 조건을 따지거든요. 너 어느 직장 나가냐? 무슨 차 타냐? 돈 얼마 버냐? 근데 사도 바울의 관심은 뭐예요? 예수 안에서. 너 지금 예수님 안에 있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니?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해 보셔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데 우리의 가정이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은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고. 그게 밥 먹여주냐? 그게 돈 갖다 주냐? 스펙 쌓아야지. 좋은 직장, 좋은 그룹에 들어가야지. 그게 뭐예요? 그게 세상에 속하는 거,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세상은요, 계속 조건, 환경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환경 조건 따라다니다 보면 사단 원수마귀가 꼭 가지고 장난을 합니다.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너 돈 좋아하지? 내가 돈 줄게. 나 예수 믿어요. 나 돈 많이 준다니까. 근데 내 몸이 하나님께 산 제물로 세상과 구별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가운데 살지 못하는 성도는 어때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그랬다가 교회 밖으로 나가면서 사단 원수마귀 돈 줄게. 돈 따라가야죠. 내가 언제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한다 그랬나요? 돈도 없고 뭐도 하고. 그 사단은 어떻게 장난해요? 뺏어요 또. 그럼 어떻게 또 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돈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멘. 예수님께 속하여 있는가? 예수님을 제자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럴 때 사단 원수마귀가 장난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욥을 보세요. 하나님께 허락받고 공격을 하는데 어디까지 공격해? 죽음 외에 다 공격하는 거예요. 돈도 뺏고 자식도 뺏고 건강도 뺏고 명예도 뺏고 다 뺐는데 죽음만은 뺏지 못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딱 드리면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살았지만 산 제물이 되어서 죽은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사단 원수마귀가 장난을 못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살펴봤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아는 사람은 빨리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주여,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로 세상과 구별되어서 환경 조건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죽겠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죠. 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 그게 뭐 물침내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말씀과 성령이라고도 하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이제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세상과 구별된 내 몸까지도, 아니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세상과 구별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하여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사단 원수마귀가 공격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다윗. 예수님 오시기 전이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그러니까 골리앗이 가지고 온 건 뭐예요? 환경 좋고 칼과 창과 단창. 너희가 얼마나 날카롭고 뾰족한 자로 창 이거 긴 거야? 너에게 죽고 싶어? 환경 조건이죠. 다윗은요 그거 보질 않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을 이기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끝나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신학적 용어로 성화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어제보다 더 예수님 닮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을 닮고 오늘 임직식 때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많이 계셔요. 이제 70이면 은퇴인데 이제 거기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100세 시대인데 30년을 더 사셔야 되잖아요. 아니 조금 더해서 한 50년을 더 사셔야 되잖아요. 그럼 나 이제 3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 신앙생활 끝! 그거는 웃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너 열매 맺었냐? 딱 두 가지라니까요. 예수님 닮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다 왔니? 얼마나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다가 왔니? 얼마나 많은 영혼들 예수님께로 인도하다가 전도 열매를 맺다가 왔니?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런 거예요. 그냥 아니까 복음이 이런 거구나. 내가 예수님 그냥 믿음으로 죄가 전가되고 의로움이 내게 임해서 내가 의롭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어떻게 해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환경 조건 따지지만 예수님 안에 날마다 거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언제요? 매일매일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거 알면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도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화의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끝은 무엇인가? 내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부활의 날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죠. 지금 예수님 안 계시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 모셔드린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부활의 날 다 들림받는, 그게 사랑 명령이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딱 두 가지입니다. 구약 요약하면 사랑 명령, 예수님 오셔서 지상 명령.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면 어찌 믿으리요? 그래서 복음 전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우리 19일 추수감사 주일날도 교구별로 맛있는 음식 준비해갖고 뭐 그냥 이거 드세요 뭐 했어요. 그냥 돈 주고 더 맛있는 거 사 먹지. 그러나 우리가 영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삶의 분명한 목표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이들 가르쳐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에서 산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 범사, 감사, 쉬지 않고 기도. 그것도 다 사랑 명령, 지상 명령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분별하라 그랬어요.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는 원어는요, 보석을 찾듯이 해야 한다는 것이, 보석을 찾듯이. 보석입니다. 장난감 플라스틱 보석이 아니라 진짜 보석. 아멘 하신 분들은 보석의 가치를 좀 아시나 봐요. 금반지, 백반지, 백금반지보다 더 좋은 게 플래티넘이라 그러더라고요. 플래티넘 위에다가 다이아몬드 10,000원짜리 딱. 근데 다이아몬드가 하나가 아니라 한 10개가 팍 박혔는데 그걸 잊어버렸네. 여러분 대충 하겠어요? 뭐 어디서 나오지 않을까? 뭐 누가 찾든지 말든지 있을 수 없죠. 어떻게 샅샅이 찾지 않겠습니까? 없나? 여기 없나? 어디 간 거야? 어디 간 거야? 성도의 삶,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하면 환경 조건 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예수님만 에코하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나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으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편할 것 같죠. 근데 그래서는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셀그룹으로 모임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부닥치면서 또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내 자가 아직도 내가 아직도 교만하네. 또 어떤 사람은 부족하고 내가 도와줘야겠다. 예수님 사람 같이 섬겨야겠다. 사랑 실천하고 예수님 닮은 성장하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데 보석을 찾듯이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날마다 하지 않으면 쉽게 추락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을 요시야 왕을 꼽아요.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됐는데 벌써 16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삶, 20살 때는 성전을 짓고 막 그냥 개혁을 하고 26살 때는 성전 건축을 하고 백성과 장로님들과 언약을 갱신을 하고 막 유월절을 철저히 지키고 그 요시야 왕 때 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죠. 근데 요시야 왕이 죽고 23년 만에 이스라엘은 또 범죄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더라. 이유가 뭐예요? 계속 갱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요, 보석 찾듯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화하고 복음 전파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한순간 추락합니다. 여러분 때는 그 신앙이 유지되시겠지만 여러분들 자녀의 자녀? 잘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엄마 아빠 예수 믿어요 나. 그럼 반쪽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럼 삶이 있어야죠. 자녀들이 그런데 그 자녀의 자녀는 과연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열매 찾으신다니까요. 이번에도 우리 작은 아버지들하고 작은 어머니들 오랜만에 이렇게 얼마 전에 식사를 같이 하고 그 작은 아버지 한 분이 일산에 장미환을 좀 크게 해서 거기 갔어요. 코로나 전에 만나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세상에 장가 가서 그냥 아이 놓고 큰애가 벌써 초등학교 5학년이더라고요. 저희 셋째하고 같아요. 둘째는 조금 어리고. 야, 나는 넷째가 있어. 사촌 동생인데 사촌형 자식이 사촌 동생 자식보다 더 하여튼 좀 헷갈렸어요 제가. 근데 경천아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니? 2,000평인데 그걸 다 떠맡아서 하고 또 2,000평을 막 하니까 딱 두 가지예요. 신앙생활 주일성수 못한다. 뭐예요? 바빠서 못해요. 또 너무 바빠서 피곤해서 못 나와요. 오늘도 아마 3부에 안 나온 분들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바빠서 못 가요.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못 가요. 제가 그랬어요. 경천아, 네가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네 아내하고도 힘들 뿐만 아니라 네 자식들하고 지금은 그럴 수 있지만 조금만 커봐라.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신앙이 전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면서 주여 정말 영적인 예배, 내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하여서 내가 날마다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지 않으면 이게 이어질 수가 없어요. 아도왕이 기사들이 전쟁터 갔다 돌아올 때 흉터, 이 상처가 없으면 다시 전쟁터로 보냈다 그래. 다시 가서 상처를 얻어오시오, 기사들이요. 예수님 앞에 설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야, 네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영광스러운 금메달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메달은 예배하셨는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환경 조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아침에 눈 뜨면 우리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점심에도 저녁에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또 도전을 받았다니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감사한 일이 저를요 목사로 봐줘요. 목사로. 제가 목사처럼 보이시죠, 여러분? 목사 쓰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어디 미성한 것도 목사님이셔요. 어떻게 하셨어요? 테레비를 봐서, 기독교 테레비를 안 볼 뿐만 아니라 교회도 안 나가는 분인데 목사인 줄 아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지방의 임원, 회장, 부회장, 총무 이런 분들하고 어디 답사 간다고 지방에 가갖고 지방의 임원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거기 일하는 아주머니가 다 목사님인데 저만 보고 아유 목사님 그래요. 그 옆에 있는 회장 목사님이 아주머니 저는 모처럼 보여요. 장로님 아니셔요. 그 옆에 있는 나는요 집사님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를요 주변 사람이 목사님으로 봐주고 장로님으로 봐주고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예수님으로 바라주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나 예수님으로 바라줘. 쉽지 않아요. 산 재물이 돼야 돼요. 날마다. 내가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치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십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냥 죽으라고만 하고 그냥 맨날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물론 그것도 귀하죠.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것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더라. 성경의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죽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님 안에 죽어야 돼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몸부림치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다. 창세기에서 보면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람 75세 때 주는데 그 아들 바치라.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삭도 살려주시고 약속한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 열국의 아버지 되게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계시록 16장인가요? 여러 군데 보면 24장로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장로님들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받은 면류관을 쓰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 발 앞에 내려놔요. 받은 거 드렸더니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났다. 할렐루야. 우리 사는 거 다 하나님 은혜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무엇보다 생명을 받았잖아요. 영원한 생명. 받은 생명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죽는 것입니다.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의 삶을 사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사는 삶. 그럴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삶의 현장에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성도의 삶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살아낼 때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필리핀 전도 가는 것도 마찬가지. 무슨 콧바람 쐬러 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못 가는 분들은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 죽는 거예요. 왜? 죽을 때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니까. 에스더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가 됐어요. 얼굴 예뻐서 왕후가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왕후가 돼야 될 텐데, 미스 코리아처럼 예쁜 사람이 많아도 왕후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더 한 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에스더와 그 민족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형들 미움받고 팔려갔으면 짐승밥이 됐든지 노예로 그냥 인생 끝났을 텐데 하나님이 노예로 팔려가서도 살게 하셔요. 누명 쓰고 감옥 가서도 살려주시고, 아니 꿈에서 잘해서 그 큰 오늘날 이집트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게 하시는 큰 은혜를 베푸시는 요셉은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셉도 살려주고 가족도 살려주시고 그 민족도 구원시켜 주시고. 오늘 임직식입니다. 오늘 여기 2분 장로님, 5분 안수 집사님, 15분 권사님, 17명 서리 집사님 취임도 하고 은퇴도 하시고 하나님의 직분입니다. 직분 받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아닙니까? 받은 바 은혜가 커서 이 귀한 직분 주시니 내가 주님에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미 직분 받은 분들도 오늘 저녁에 다 하셔서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내가 정말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복음 전파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복음화될 줄로 믿습니다. 도시가 다 예수님 같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가면 계속 그 말씀만 전합니다. 기도원 가서도 그렇고 우리 의기원 원래 때도 그렇고 하니까 또 하나님이 계속 그 말씀 전하라고 그냥 또 막 독일 뿐이니까 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마지막 때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